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백성들에게 지금 신명기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3주 전에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역사를 털어내고 가나안 땅 진입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았을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제일 큰 위협일까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 여행을 간다거나 이민을 간다거나 이러면 뭐가 제일 큰 두려움이고 위협일까요? 이은주 집사님 가정에 있어서 제가 캐나다에 갈 때 그 큰 대륙이 무섭지 않았어요. 아는 분 한 분만 있어도 저분들이 저희를 너무나 많이 도와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거처할 곳도 다 소개시켜 주셔서 그 생활이 너무나 빨리 그곳에 정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 땅이 즐겁게 누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두렵고 뭔가 굉장히 큰 위협이 되겠죠. 가나안 땅의 제일 큰 위협은 신문명입니다. 신문명. 그들에게 없는 문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들이 느끼기를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야 될 것처럼, 그게 없으면 나는 그 땅에 가서 못 살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아메리카 대륙 같은데 이 원주민들, 인디언들이라고 불리는 원주민들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물론 칼이나 총과 무기 이런 것들로 신진 그 대국들이, 신흥 강국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억압한 것도 하나의 어떤 지배의 원리지만, 진짜 그들이 그 땅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신문명 때문이에요. 이 강국들이 들고 간 뭐 쾌락의 문화, 또 세상에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막 가슴 쫄깃쫄깃한 이런 어떤 신문명들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이 원주민들이 자기들 걸 싹 다 포기하고 그 문명을 받아들이며 정신이 지배를 당하며 눌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가장 큰 위협은 이 신문명인 거예요. 오늘 13장의 핵심 구절을 들자면 2절, 6절, 13절인데 하나님께서 연거푸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13절도 빨간색 시작. 계속 반복되죠. 이건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핵심 사안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신문명, 우상. 들어가 보니까 생판 처음 보는 문명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요. 이때 이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절을 보면 청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뭐 하시는 거다? 시험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여전히 너희가 가까이 대하고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제1순위로 따르는지 확인하게 되는 가장 큰 올무가 신문명이 될 거다. 그게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위협이 될 거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죠. 왜?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러니까 그 땅에서 우리가 정착을 해야 되는데 막상 가보니까 사는 방식도 다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빨리 습득하는 게 빠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여러분,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출발하는 거, 문명이 결핍 때문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게 되죠. 예를 들면 물이 없는데 물을 이제 내가 좀 가둬놓고 써야겠다. 그래서 물이 없는데 물을 가두기 위해서 어떤 문명을 건설합니까? 댐을 건설하는 거죠. 항상 돌아만 다녔는데 이제 돌아다니는 게 너무나 고단하고 피곤하니까 좀 한 곳에 정착해야 됐다. 그래서 주거 환경인 주택을 건설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택도 살아보니까 1층은 강도 피습도 있고 야생 들짐승들도 찾아오고 좀 위험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올리죠. 고층으로 올리죠. 문명이 발달할수록 건물들이 올라가죠. 왜? 나에게 없던 것, 그래서 이게 있어야 살 것 같은 것, 그것을 점점 발전하고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문명이 생겨나는 거고, 이 문명은 사람들의 결핍,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게 만들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의식에서 다 문명이, 그게 없으면 불편하고 위험하고.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이 역사를 굉장히 유명하게 해석한 말이 도전과 응전 그랬죠. 항상 도전이 와서 내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문명을 만들고, 또 도전을 받으면 또 문명을 만들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문명에 들어가도 사람들이 이것을 배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그런 방식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에서 보지 못한 다른 신들, 우상이라고 말하지만 우상이 꼭 우리가 보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들을 말하진 않아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겨서 그려도 놓고 만들어도 놓은 것들이 있죠.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기억들은 SNS에 올려놓고 글로도 써놓고 그림으로도 그려놓고, 그렇죠? 그게 다 내가 소중해서 만들어 놓은 문명의 장치들이죠.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이런 문명, 나에게 없던 거 이거 나도 가져야 살 수 있어. 나를 위해서 이거를 마련해야 돼. 사람이 자기를 위한 일에 얼마나 본능이 강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걸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필요하니까 꼭 추구하는 거죠. 당장 이게 나를 위하는지 나를 해야 할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아는 건 맞아요. 그러나 어쨌든 일단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 낫죠.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는 것보다 해주는 게 낫죠. 나 혼자 원맨쇼 안 되기를 바라죠. 그러면 대답 좀 잘하세요. 없는 것보다 낫죠. 개똥도 꼭 뭐 한다고? 필요할 때 없어. 그러면 일단 구비해 놓는 게 좋죠. 개똥을 구비하라는 말은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이걸 고상한 말로 뭐라고 오늘 설교 말씀에 이제 단어가 섭렵 그러죠. 섭렵. 뭐든지 갖춰 놓는다는 거예요. 왜? 없을 때 불행하기보다는 차라리 있는 게 낫다. 가보니까 이게 있더라. 저 사람들 이거 갖고 있더라. 나도 있는 게 낫다. 섭렵.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데 눈이 막 돌아가는 게 이렇게 많은데 나 혼자 없으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나도 섭렵해야 됐고, 그래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가나안 땅이 가장 큰 위협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가나안 땅,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오늘도 똑같은 양상은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가져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많아요. 결혼할 때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이것저것 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너무나 필요한 게 많으니까. 개업할 때 왜 이렇게 필요한 게 많아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청년 한 사람 개업하러 예배 드리러 가는데 원래 지난주 수요일 날 개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개업을 못 했어요. 왜냐? 구비해야 될 것들이 구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루는 거죠. 있어야 될 게 없어요. 이사 갈 때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 출생할 때부터 수많은 준비와 구비 품목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것들을 놓지 못하죠. 한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첫째 왔느냐? 네. 둘째 왔느냐? 셋째 왔느냐? 넷째 왔느냐? 막내 왔느냐? 네, 다 왔습니다. 그럼 가게는 도대체 누가 지키고 있냐? 언제까지 걱정만 하고 있을 거예요? 떠나실 때인데. 우리가 그렇게 손을 못 놔요. 없으면 큰일 날 거래. 여러분, 캠핑을 왜 가는 겁니까? 캠핑을 가면 고생합니까? 모든 게 편합니까? 다시 한번, 캠핑을 가면 고생합니까? 뭐든지 편합니까? 고생하죠.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캠핑은. 근데 가가지고 뭐도 없고 야, 캠핑 갔더니 드라이도 없더라. 야, 캠핑 건조기도 없더라. 그럼 캠핑을 뭐하라고 그냥 집에 있지. 집 나가면 뭐예요? 개고생인 거 알잖아요. 그걸 바라면 나가면 안 돼. 그런데 뭐도 없고 나가봤더니 캐나다 1년 나가는 것도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준비할 게 얼마나. 저는 이민 가라면 못 가요. 그때처럼 혹독하게 한 3주 짐을 쌌네요. 한 3주. 근데 제가 지혜를 발휘했어요. 어떤 지혜를 발휘했냐면, 어차피 1년이나 1년 반 뒤에 돌아올 거니까 돌아올 걸 확신하고 갔다가 버리고 올 짐을 싸자. 그래서 소중한 것들은 다 창고에다 넣어놓고 버리고 갈 짐을 쌌어요. 그리고 갔죠. 그리고 진짜 지혜롭죠. 가서 다 버리고 왔어. 이 좁은 땅덩어리에
나마저 버리면 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더러워지겠어. 남의 나라에 싹 다 버리. 저 잘했죠? 얼마나 애국자예요. 여러분 가정을 들여다보세요. 세월이 갈수록 많이 쌓여요, 줄어가요? 쌓이죠. 섭렵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계속 쌓여가잖아요.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신방 가보면 싹 다 한 방에 감춰놓잖아. 그 가방에 없는 게 없어. 싹 다 꺼낼 수 있어. 뭐든지 있어. 만물상에. 우리는 살면 섭렵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 필요한 게 너무나 많아. 가나안 땅이 우상이 많았다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가 굉장히 많았고 그것을 채워지는 문명이 높았다는 거예요. 우상은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문명들이 다 소중하다고 우상화된 것뿐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사진으로 보면 이런 많은 우상들의 출토물들이 있죠. 그 다음 고고학적으로 출토된 이 우상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우상이 가나안 땅에 점치고 있는지. 엘, 바알, 바알 브릿, 바알 부올, 바알 세붑, 아세라, 아스다롯, 몰렉, 그모스, 다곤, 모트. 이런 우상들이 왜 있냐면 살다 보니까 필요해서 만들면서 문명이 발달하니까 우상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들이 두려워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왜? 이것도 없으면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 살다 보니까 이것도 없으면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또 만들어. 계속 만들다 보니까 문명이 많아지고 그 문명이 소중해지니까 우상이 되는 거고. 이거죠. 가나안에는 신화가 있는데 가나안 신화의 중심은 바알 신화예요. 바알은 농사의 신이고 주신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주피터와 같은 신이죠. 이 바알 신이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인데 그 땅에서 잘 사는 것은 바알 신이 흥왕하게 하는 거죠. 농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근데 가뭄이 오면 이들은 바알 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죽는 거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신이라는 무트라는 신이 바알 신을 지금 죽이려는 시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바알 신을 위해서 온갖 문명의 장치를 가지고 씨도 뿌리고 어마어마하게 음란한 난교들도 일어나고 이런 장치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왜? 그게 있어야 잘 사니까. 그게 필요한 거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이들이요, 자기들이 필요한 걸 만들다 보니까 문명이 된 거죠. 죽기 싫은 겁니다. 망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유행했던 문화가 심지어는 14장 1절을 보면 죽은 자를 위한 문화가 흥행했습니다. 왜 죽은 자를 위한 애도, 죽은 자를 위해서 몸에 그림을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털을 밀고, 죽은 자를 위해서 옷을 만들고, 몸에 장식을 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고행을 당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막 읊조리는 노래를 부르고. 왜 그런 문화가 성행했냐면 자기들이 죽은 뒤에도 불안하니까 뭔가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뭐라도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문명은 한마디로 불안하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자기가 뭔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 발현된 문화가 가나안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문명이 높다라는 것은 불안지수도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오늘날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더 많은 장치들을 만들어요. 법도, 제도도. 채워도 안 되니까, 불안감을 해결 못하니까, 해결되지 않은 욕구가 있으니까 이 욕구를 해결하기에 계속 자기 욕구를 투영해서 문명으로 발전은 되지만 그 이면은 우상 숫자만큼 그들의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우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우상, 이게 다 문명인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숫자가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우상을 만들어야 돼.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문명이 발전했는데, 이렇게 그리하고 좋아하는 문명이 많은데 해결이 안 됐어. 한마디로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한 분도 없다는 뜻이에요. 어디가? 가나안 땅이. 그러니 우상이 많은 겁니다. 자기네들 목숨 하나 제대로 연명해주고 지켜줄 해결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내 목숨, 내 생계, 내 생존, 내 가족, 내 미래를 책임져줄 진짜 해결자 여러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예배드리면서 오늘 또 우리는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은 그게 없습니다. 어느 날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엄마가 냉장고 냉동실에 자기 리즈, 그러니까 젊은 시절 아주 예쁜 사진이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도대체, 속 없이. 그랬더니 7살 배기 아들이 그걸 넣어놨어. 야, 이걸 너 왜 넣어놨어? 엄마, 나는 엄마가 지금처럼 안 늙고 평생 이랬으면 좋겠어. 그걸 넣어놨다는 거예요. 와, 이런 아들 진짜 감성이 풍성하지 않아요? 애가 엄마 사진을 거기다 넣어놓으면 안 늙고 그렇게 살 것 같대. 우리 집 어떤 애새끼는 말이죠, 아빠 죽으면 나 몇 살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 2부 예배 끝나고 저기 앞에서 제가 인사 나누잖아요. 그럼 한 놈이 뛰어나와, 지 예배 끝나고. 그래서 아빠 불러. 그럼 나한테 안길 줄 알고 있으면 저한테 아빠 가방 픽 던져놓고 갖다 놔 하고 지 가버려. 이런 놈이 우리 집에 살아. 그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동이죠. 감동은 감동이지만 그런다고 악 늙나? 냉동인간이 뭐예요? 우리가 바라지만 그렇다고 죽음이 해결돼요? 안 망해요? 자기 생명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자기 생명조차도 해결을 못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명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남아메리카 대륙을 보세요. 뭐 마야 문명, 아즈카 문명, 애굽의 피라미드 문명, 그런 거 보면 막 불로촌이 뭐니 미라, 온 몸에 염을 어떻게 했는지 시체가 안 썩어요. 영원히 살기를 바라죠. 해결해 주기를 바라죠. 근데 싹 사라졌잖아요. 중국의 진시 황릉 보세요. 자기 혼자 영원히 살겠다고 수많은 병사들의 형상을 무덤에다 다 같이 묻어놓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날고 긴다는 문명들이 이 나라, 이 세계, 온 세계 역사에 들고 났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됐잖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 스스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문명은 발전하고 있는 게 분명히 맞아요.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근데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있어도 우리 비통과 불안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까? 더 평안해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속사정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문명이, 가나안은 이제 저리 갈 정도로 수천만 배 달하는 문명의 발달을 이루었죠. 전에 없던 문명들이 막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런 문명인데 우리 더 불안하고 더 막 이제는 문 밖에 나가기도 어렵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막 인터넷으로 살인 예고하는 글들이 막 500건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10대들이 철없이 막 이제 모방범죄 해가지고 자기는 하지도 않을 거지만 이런 재미 들려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실제로 그걸 보고서 따라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덜덜 떨고 있잖아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덜덜 떨고 있어요. 해결자가 없어요. 가나안이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다 나를 위해서, 저게 없으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문명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문명을 탓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반문명론자가 아닙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위협이 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위협이 뭐냐? 그 땅에 들어가면 신문명이,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혹하고 야, 저게 있어야 살 것 같아, 이게 있어야 살 것 같아.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그런 결핍감 때문에 자꾸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며 정작 진짜를 잃어버린 게 뭐냐? 왜 모세는 고별 설교에서 하고 많은 얘기 가운데 이런 설교를 남겨놨을까?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그 땅에 많이 있는데 나에게 없을 것 같아서 섭렵해야만 살 수 있을 거라고 느끼는, 그게 진짜 섭렵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이걸 모세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짝퉁들 섭렵하지 못해도 제대로 해결해 주실 분 한 분의 섭리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섭렵이 아니라 우리는 섭리입니다. 섭리. 사람들은 이걸 경험하지 못할 때는 섭리가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섭렵해야 돼. 뭐든지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없으면 자녀 교육,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사회생활, 건강, 노후 대비, 네, 이런 게 필요하죠.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안심은 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안식을 주진 않아요. 여러분, 문단열씨라고 아세요? 문단열씨 들어보셨어요? 영어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문단열씨 다 알아야 돼요. 근데 다 모르는 거 보니까 우리는 한국말을 너무나 사랑해. 문단열씨라고 책 한번 보세요.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나라 초창기 영어 교육의 초창기 세대죠. 이분이요, 잘 나갈 때는 강의가 4,000건, 월 매출이 20년 전인데 월 매출이 개인으로 4억이에요. 4억. 연중 매출이 40억이에요 20년 전에. 어마어마하죠. 이름은요, 이분이 최근에 사실은 좀 바뀌었어요. 이분이 암이 찾아왔죠. 그래서 최근에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면 참 가슴이 절절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인생 강의를 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도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요. 전도사님이거든요. 이분이 돌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회사가 잘 나갈 때 막 40억 매출 이룰 때 나는 나를 위한 게 가장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큰 적은 나였다는 거예요. 나. 왜? 닥치는 대로 섭렵하면 잘 되리라고 생각했어. 이것저것 물불을 안 가리고. 실제로 잘 됐어요. 회사가 막 성장하고, 그러니까 매출이 오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덕분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 차순권은 희생되게 되어 있다. 이걸 잘 들어봐야 돼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반드시 희생될 수밖에 없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돈이 우선되면 우정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 사업이 우선되면 가정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과 일맥상통하죠. 이분에게 암에 처졌어요. 이게 불치병이죠. 그 섬유악성.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하늘이 무너졌어요. 근데 수술 받기 4시간 전인데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이제 사업을 열어야 되는데 평소 사업 파트너였던 그 지인이 추천서를 써달라는 겁니다. 추천서. 아, 그래요? 내가 지금 수술 4시간 전이라 지금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4시간. 그래도 4시간 있으니까 지금 좀 써주세요. 아니요, 제가 수술 4시간 전입니다. 그럼 정 필요하면 내가 수술 끝나고 써줄게요. 아니요, 지금 4시간 좀 있으면 4시간 꼭 지금 좀 써주세요. 문날 씨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버럭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 그래서 그분하고 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후회가 안 되더래. 그제서야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뭐냐? 전에는 혹시 몰라서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섭렵하면 나에게 다 필요할 거, 이게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다 붙잡고 있었는데, 죽음이 눈앞에 딱 오니까 뭐가 나에게 필요 없는 거고 뭐가 나에게 필요한 건지 선명하고 단순해지더래. 전에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노이즈가 많아, 잡음이. 그래서 세상을 살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온갖 필요한 게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다 문어발처럼 다리를 걸쳐놓고 이걸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죽음이라는 이 경계선이 딱 눈앞에 들어오니까 누구와 가까워져야 될지, 어떤 사업은 버려야 될지, 내가 뭘 지금 소중하게 지켜야 될지, 이게 홍해가 갈리듯이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게 구분이 되더래. 섭렵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더래. 여러분,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가나안 땅에서의 우리의 불안함, 그게 진짜 없으면 안 될까? 여러분, 아닙니다.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큰일 안 나요. 큰일 안 나. 섭렵 못했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때 가면 수많은 문명과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다른 우상 때려 넣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완벽한 형상에다가 무슨 다른 우상이 필요해? 왜 완벽한 형상에 다른 우상을 갖다 대려고 해?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부터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을 아담한테 요구하셨어요. 그게 뭐냐? 이름 짓기였어요. 여러분,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죠? 아시죠?
왜 이름을 짓게 하실까요? 그냥 재미로 지어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이름 짓기에 있죠. 그게 뭐냐면 이름을 지으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가 누군지를 알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의미를 다 갖다 붙일 겁니다. 그게 나쁘진 않죠. 좋은 의미, 모든 걸 섭렵해서 가장 좋은 의미를 이름에다 붙이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왜? 그래야 잘 될 거니까, 그래야 성공할 거니까. 그래서 옛날 때 우리 개그 코너에 보면 구봉서 씨가 그랬던가? 아주 재밌는 이름 짓기 그 개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이 길어. 김씨 집안 양반이 자기 아들 오래 살고 복되라고 좋은 이름을 다 섭렵해서 다 갖다 붙였어. 첫 번째가 수한무요. 수한무가 뭐냐면 생명의 한정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김수한무. 그 다음에 거북이와 두루미. 잘하시네요. 은석이를 그렇게 질 뻔하신 거 아니에요? 거북이와 두루미는 뭡니까? 십장생이에요, 십장생. 그 다음에 삼천갑자 동박삭. 이 사람은 솔직히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중국의 삼천갑자를 살았다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최장수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프리카에서 나는 신비한 식물인 워리워리 세브리깡을 먹었어. 그리고 그 무두셀라 969살 무두셀라, 그 다음에 구루미, 서생원, 담벼락, 그 다음에 고양이, 바둑이, 돌돌이. 이게 이제 생쥐 신랑감을 구하는 옛날 구전 동화에서 나온 이름들이에요. 이걸 다 갖다 붙여줬지. 오래 살라고, 잘 되라고. 얼마나 잘 살. 그래가지고 제일 큰 일은 뭐예요? 물에 빠졌을 때지. 물에 빠졌을 때 애가 물에 빠졌어. 주인님 큰일 났지요. 주인님 아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가사 동박상, 치치카포 사리사리사리 워리워리 세브리깡, 무드셀라 구름이, 허리케인 담벼락, 서생원행, 고양이 바둑이 돌돌이가 물에 빠졌시오. 메라, 빨리 밧줄을 가지고 와서 내 귀한 아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가사 독박사, 치치카포 사리사리사리 워리워리 세브리깡, 허리케인 담벼락, 무드셀라 구름이, 서생원의 담벼락, 서생원 고양이 담벼락, 아무튼 구해라.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빨리 가서 양반님의 아들 김수한무, 거북이, 그 죽었다는 거 아니요? 뭐요 그게 도대체? 온갖 좋은 걸 다 섭렵해가지고, 그럼 잘 살 거라고, 이게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이런 스펙 갖다 놓으면, 이런 거 없으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삶, 그런 거 있으면 왜 나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걸 섭렵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섭렵이 아니라 섭리로 사는 겁니다. 섭리로. 그래서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이름을 지으니까 아담이 뭘 깨달았을까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요. 아시죠? 그런데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나 보자. 그리고 일부러 동물들을 아담에로 이끌어.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주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빨간색 앞에는 제가 일부러 접속사를 넣어놨어요. 이 접속사가 들어가면 훨씬 이해가 빨라. 시작. 그런데 아담이 돕는 배풀이 없었다. 동물들이 이름을 짓다 보니까 아담이 한 가지를 선명하게 깨달았어요. 동물들 가운데는 자기를 채울 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아담을 도울 만한, 아담을 채워줄 만한, 아담을 만족시켜줄 만한, 아담의 인생과 영혼과 삶을 복되게 할 만한 존재가 없더라. 왜냐? 당연하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직 너는 세상에 다른 것들,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여기는 우상들, 그런 문명 때문에 네가 채워져야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채워질 수 있고 너는 완벽한 형상이고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며 너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4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다른 거 필요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삶의 은혜인가요? 없어서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을 우리도 가나안 땅처럼 똑같이 느끼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섭리로 이끌어 가세요. 제가 참 존경하는 한 위인이 있어요. 이승복 박사 아세요? 존스 홉킨스 대학 의과대학,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최고 인류 의과대학이죠. 존스 홉킨스 대학에 전 세계 유일하게 휠체어로 진료를 보는 2명의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 가운데 한 사람이 한국인 이승복이에요. 이 사람은 슈퍼맨이라고 불리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의사가 된 게 아니죠. 이 사람이요, 원래 1973년 8살 때 미국에 이민 가서 아버지는 넓은 세계를 꿈꾸고 살려고 갔지만 가정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아빠 엄마 생계가 휘둘리니까 이 이승복도 어린 시절에 혼자 지내고 동생들 돌보고 외롭게 자기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너무 괴로운 사방으로, 자기는 머나무 땅이 왔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언어도 안 되죠. 친구도 없죠. 자기가 갖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서 혼자 외롭게 살아야 돼요. 뉴욕 퀸즈에서 사는데 그렇게 혼자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무너져 가던 때 어느 날 그 YMCA 옆에 농구장, 그 농구장에 놀러를 갔다가 거기서 깜짝 놀랄 환경을, 누군가를 봐요. 거기서 평행본 체조를 하는 사람을 보는데 체조로 공중제비를 딱 하고 착지하는 게 얼마나 가슴이 뻥 뚫리던지 그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와 멋있다고 자기도 체조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마침 집에 와서 TV를 켰더니 몬트리올 올림픽이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루마니아의 꼬마 그 코마네치라고 있죠. 전 세계 최초로 이 철봉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소녀죠. 그 소녀의 경기를 보고 감동을 너무 크게 받아서 자기도 이 체조로 자기 인생의 여러 삶을 섭렵하겠다. 그래서 79년에 뉴욕주에서 열린 시합에 나갔는데 마루 운동에서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추천을 받아요. 그래서 그 훈련에 들어갔는데 전국 미국에서 열린 그 체조 대회에서 마루 1등, 도마 1등, 그래서 종합 3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치들이 이 이승복이를 국가대표로 심고 UCLA, 뭐 펜실베니아 주 주립대학, 이런 유명한 인류 대학들의 콜이 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는 한국 시민권은 포기하지 않겠다네, 한국 국적을. 왜냐? 그분이 이렇게 이제 82년도에 1등을 했는데 86년에 되면 뭐가 있죠? 아시안 게임이 있죠. 88년은 올림픽이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한국에 날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는데 안타깝게 83년 7월 5일 날 혼자서 이렇게 평행봉 연습하고 도약하고 540도 회전해서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때 턱이 먼저 떨어지는 바람에, 여러분 턱이 먼저 회전해서, 제 셋째 형은요 그네놀이 하면서 한 1.5m 대밖에 안 되는 데서 이렇게 뛰어내 턱이 먼저 부딪혀서 윗니가 싹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보조 이게 다른 2로 인공 2로 살거든요. 근데 540도 회전하다가 턱으로 떨어졌으니 온 신경이 마비돼 버렸죠. 체조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처박힐 때 참 신기하죠. 이분의 앞에 영어 알파벳 3개가 딱 뜨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G-O-D, 이게 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혼자 섭렵하면서 세상의 왕좌에 오르기 위해 발버둥 친 자기를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이 괴로움이 있던 거예요. 그렇게 막 절망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승복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를 만나고 그가 그렇게 깊은 절망이 있을 때 말씀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했는데,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듣고 생애 최초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가슴 뜨겁게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생겼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1987년 4월 27일에 전에 경험하지 못한 자기 온 영혼을 짓누르는 이 돌더미 같은 것들이 싹 다 분쇄되고 날아가고 진짜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나는 어차피 장애인이지만 이 장애를 위해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겠다. 아니 체조 선수 하다가 의사가 되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마음에 확신이 되니까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 3년 만에 다트머스 대학, 콜롬비아 대학, 의과대학에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존 호킨스 대학에, 그분은요 의사로서 이 수련을 할 때 남들보다 신체 능력이 후달리니까 호박에다가 점을 찍어 놓고 그걸 바늘로 꿰매가는 훈련을 밤새워 몇 개를 했어요. 근데 지치질 않아. 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제가 생각나요. 저는 금메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오랜 갈망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그 유명한 책이에요. 책 한번 보세요.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지금 장애가 있어서 끝난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게 없어서 끝났다고 말하지 않고, 이 이승복 박사님의 말씀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어서 이게 없으면 큰일 나고, 저기 있어서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섭리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또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모습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인간과 똑같이 되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와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누구와 같이 되셨다? 하나님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낮아졌어. 사람의 모양을 입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어떤 만물도 그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든지 섭리하고 계심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형상이죠. 완벽한 형상. 우리는 형상이고 형상으로 지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부여하셨어요. 완벽한 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거 없다 이거 없다, 이런 가나안의 수많은 섭렵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분이 되셨지만 그분은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것저것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 복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되게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섭리하십니다. 그러니 내 삶, 내 가정, 내 인생의 앞날, 하나님 이것저것 없어도 저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섭렵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려 내 가정의 앞날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안에서 강건하게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세워가신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며 이것저것 없어 가나안 땅의 신문명, 나를 무너지게 하고 섭렵하지 못하여 불안하게 만드는 신문명,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우상, 다른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복된 자들이며 세상의 경제적인, 물질적인, 지식적인 수많은 스펙과 환경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없어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누구라도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치유가 임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섭리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섭리하십니다. 섭렵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당당하고 힘있게 내 삶과 가정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히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동거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가나안 땅의 신문명 우리가 섭렵하지 못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렸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마음을 깨워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복되게 하시며 잘되게 하시며 예수님으로 구원 얻게 하시며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을 이끄실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과 환우들의 장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